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가 보면 절망할 때가 있죠. 나는 정말 희망이 없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작게 보면 물질이 없어지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질병에 걸리고 또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되면 사람이 이제 그 한풀 이제 꺾이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심하게 확대하면 가장 크게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도 가지게 되죠. 근데 실제로 큰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도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믿는 성도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리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그래. 나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두렵고 또 겁나고 또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꾸 절망하고 또 희망이 없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그 마르다가 있죠.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표시할 때 그 이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함께 주시는 교훈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그 세마포를 동이고 걸어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이제 희망은 다 끝이 났다.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어졌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일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하나님의 처소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에게 처소 삼고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 속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이제 내가 곧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차갑게 또 무겁게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 제자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누구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도지사 그 이상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제자는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망하는 그들에게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고별 설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구절은 18절입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거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생님이자 또 부모님처럼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때 느끼는 제자들의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아와 같다. 고아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부르고요. 또 영적으로도 보면 고아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고아는 뭐예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고아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먹는 것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것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아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꼭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고아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양자의 영, 그죠? 양자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께서 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좋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복되고 바람직한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꼭 반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꼭 고아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피땀으로, 내 수고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참 고달프고 힘들고 또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16절 말씀도 보시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빨리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뭘 기도하시겠다 그랬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예요? 성경을 띄움 볼래요, 진짜? 예수님께 정확히 기도하신 것만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누가? 그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 그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소서. 이걸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보혜사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걸 번역하니까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엔터 쳐주시면 한자어로 보면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가 들어가면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선생님, 스승님 이런 뜻이죠. 보혜사라는 뜻이 이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돕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라고 하는 그 파라 곁에 옆에라는 뜻과 부르다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자로 해석하면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옆에서 돕도록.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변호사, 어떤 어려운 법적으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재판할 때 우리 옆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변호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제자들의 보혜사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였죠. 제자들을 지키시고 은혜도 베풀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보혜사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데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과는 다른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탄절에 나셔가지고 1살 2살 나이를 먹어서 한 지금 30세까지 사셨잖아요.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었고 다니는 지역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셨다면 나이가 2000살이 넘었겠죠.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보혜사,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데 다른 보혜사는 육체가 아닌 영이십니다. 영.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어디에나 또 시간도 언제나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영이시죠. 영.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른 보혜사를 성령, 그 다음에 진리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러요. 보신 적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진리의 영, 좀 있으면 나오죠. 진리의 영, 그 성령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 16장 7절 보십시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해요?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데 오는 게 너희에게 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겁장이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기도원이라는 데 갔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기도원은 가면 성령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성령 받아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어떤 그 하늘상 기도원 이런 데는 길거리 다니는 강아지도 성령 받았다 막 그러면서 성령도 못 받는 것들은 강아지만도 못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보통 어때요? 증상들이 그래서 본 게 막 방방 뜨기도 뜨고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다시 한번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성령이 우리가 옛날에 무당하듯이 그 엑스터시처럼 하는 어떤 황홀경의 경험인가? 아니면 정말로 진리의 영이신, 정말로 이성적이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영인가? 이것부터 달라요. 성령 받아라 이러고 주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잖아요. 성령님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가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가 맞습니까? 어떤 사람 성령님 막 던져주잖아요. 그죠? 봤어요? 성령 막 던져줘요. 저쪽에 제가 본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받으면 그쪽 사람 막 넘어가요. 막 이렇게. 안 가보셨구나.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도 바다를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슈 이러면서 막 하면서 막 성령이 막 불러 막 이렇게 하면서 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왜곡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은 영적인 영인데 자꾸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물질로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꼭 여기에다 물을 마구 채우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성경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제일 쉽게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 받았더니 실패한 사람이 성공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과연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면서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는 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가 오도록 기도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고 무엇을 위한 유익인가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막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성령은 없어요. 꿈 깨세요. 꿈.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 고난을 견디고 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 높아질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미워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딱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한 십자가를 내가 졌다. 이 십자가는 구약에 나온 모든 제사를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분명해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진리의 영. 근데 세상은 알 수가 없다. 받을 수도 없다.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같은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는데 그 사건이 왜 오늘 나한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죽었고 흘렸던 피가 어떻게 해서 오늘 내 죄를 씻어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흘린 그 피가 오늘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 그렇게 부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있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 오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요한 지금까지 다 들은 이야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지금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 지금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속에 성령님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드세요. 안 든 분은 뭐예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임재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사람에게 나를 성령님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근데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어요? 좋았어요. 다 나왔어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5절 첫 번째 나온 오늘 본문의 첫 번째고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도 역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보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니까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식만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그러면? 네? 말씀이 계명이에요? 한정민 집사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이 뭐예요? 말씀. 김원영 집사님 붙지 마요. 더 이상 물을 사람이 없네. 나의 계명. 자, 나의 계명. 요한복음 13장 4. 그러면 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나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인 그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사랑은 율법을 이루느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합치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한 군데 더 보시죠.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요거 이제 똑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신 게 맞아요? 부활하셨죠? 그럼 여러분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생명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자꾸 성도가 나는 자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고 나는 자꾸 죄의 권세 가운데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가 믿음이죠. 그러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일어나는 마귀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자꾸 자기를 마귀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건 뭔가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왔어요.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루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 받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접는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꾸만 자기 사망에 있다고 사망만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죄만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중요해요.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인데요.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요즘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보셨어요, 혹시? 아주 그 남자 주인공이 참 밉더라고요. 그죠?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십시오. 바람을 폈는데 뻔뻔하게 사랑한 게 뭐 죄야? 막 이러는 남자가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아픔을 이제 하는 과정인데 복수심을 가지고 복수하는 이야기인데 끝에는 그냥 짊어지고 사는 것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이야기고 사랑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참 힘들어요. 그죠? 자식도 보면서 아침마다 보면서 야, 이놈을 죽여 살릴 때가 있는데 남편 보면서 그래서 들죠. 아유, 이 화상을 이거 죽여 살려 밥을 줘 마라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밥을 내가 혼자 못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다면 그래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라, 이게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사랑하기 힘든 게 모습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막 그냥 마음을 콕콕 찌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 그럼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냐? 이 두 가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악에 연약하고 유혹에만 엎어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해야지,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화부터 나는 사람이 있고요, 막 미움이 가득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정확히 생각해보면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만 사랑하잖아요. 나만.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게 작용을 해요. 우리가 이런 때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건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려고 선택하고 그 사랑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 죽겠잖아요. 그때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내가 한번 사랑해 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식이 막 왼수 같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사랑해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막 나는 사람 있잖아요. 주는 거 하나도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그래 한번 내가 사랑해 줘야지.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나는 원래 죄악이 약하니까 그냥 넘어지고 살래. 그러면 마귀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죄악에 넘어지지만 이번에 한 번만은 내가 이겨볼래.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해요. 자, 아까 처음 이야기했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다른 보혜사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가 힘들어 하나님의 이번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만큼 순종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쪽이 어딘가 하면 터키 북부 지역이에요. 그때가 굉장히 이제 기독교가 교회가 활발히 성장했었고 그만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라. 고난당할 때 너희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쓸 때가 이제 AD 63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그때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의 시 감성을 화제의 원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죠.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때가 63년이에요. 63년. 그리고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에 있었던 여기도 이제 로마 제국 영토니까 이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만큼 부흥했으니까 그만큼 많은 박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쓴 편지고요.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 순교했던 때가 64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베드로도 아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이제 1년 후 이 편지를 쓰고 1년 있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직감하고 이제 쓴 편지가 되겠죠. 자, 이 편지 가운데 3장 15절입니다. 15절.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상황이 되었을 때, 너희가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 사람처럼 찾아다니면 도움을 구하래요? 뭐 하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두려움의 상황이 되고 박해가 극심하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지 희망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님이신가? 사도 요한이 말한 걸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거 맞죠? 그것을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이건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야, 니네들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니네들 이렇게 박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냐? 니네들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들에게 대답할 대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A4 용지에 써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는 거.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이죠. 요한식으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너희를 창으로 찌르고 너희를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는 그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폼재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는 거죠. 주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시고요. 여러분들 물질도 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드리시고요. 감정 들어보셨어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돈 많은 헌금했다고 헌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헌신 하지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자, 16절 말씀 보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확신이죠. 아까 첫 부분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떱니다. 왜 절망합니까?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이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때 절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셔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물어볼게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잘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하십시오. 뭐가 부족해요? 성령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껍데기만 붙잡고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마시고요. 정말 성령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잘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내 혼자 버려져 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지혜로 은혜로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는 믿고 순종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